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몇 번째요? 세 번째 주일.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것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시몬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초림하신다는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늘 삶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됐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먼저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알고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요,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이단 사이비들이 이용해서 종교 사기를 쳤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이슈가 됐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짓말들은 해프닝으로 다 끝났지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낙인감이 생겼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기다려봤는데 안 오시던데, 기다려봤는데 아직 안 오셨다고. 이게 점점점 희미해질 수도 있고 그 간절했던, 그 뜨거웠던 열망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향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가면 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많은 사람이 성전을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뭘 가르쳐 주세요? 주의 성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근데 메시아가 와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만은, 시몬에게만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시몬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께 축복하고 그 부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언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누구에게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귀한 생애가 복되고 아름답고,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이 되어짐에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역경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삶을 꾸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죠?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눈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지만 망하는 걸로 끝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이 너희 보기에는 재앙 같으지만 이것이 뭐예요? 복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즉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딱 정립이 되냐면 메시아의 신앙이 확실히 확고하게 세워지거든요. 그들이 그때부터도 기다리는 거고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이스라엘까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유대의 왕으로 나실 아기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어떻게요? 그 하나님의 위로, 즉 메시아의 사상이 포로기에 있던 유대인들 속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70년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그 위로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냈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즉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높여주셨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밑에 많은 술사, 박사, 점장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대표가 누가 됐어요?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 다니엘이 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가르치고 키워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분이라고, 모든 세계를 바로 세울 것이고 위로할 것이라고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뭐 했어요? 기다렸거든요.
누구처럼? 시몬처럼 주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그들도 그 위로를 기다리더라.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연구하는 별빛의 그 놀라운 현상들로 인하여 그들이 짐을 꾸려 유대로 떠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세 짐 아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의롭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하고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롭다 그랬어요. 즉 우리는 의롭다 하면 착한 것 그리고 올바른 것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의로운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모든 과거의 죄를, 현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니까. 그러나 회개하고도 또 어때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거짓말 잘하고요. 도적질 잘하고요. 슬쩍 속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 잘해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나 뭐가 됐어요?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건 죄같이 여겨지지도 않아.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기 좋아해요? 네, 남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군중심리, 몰려다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서 SNS에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거 동요될 만해요. 같이 휩쓸려서 욕하고 비방하고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몇 있었는데 모세가 있었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모세에게 한 말 기억하고 그 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으로 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줄서기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줄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듣고 느꼈던 그 아픔, 그 제목들 하나님 세상이 이렇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지 믿습니다. 누가 되면 낫겠지? 누가 되면 낫겠지? 여러분 이제까지 뽑아봤던 사람들 중에 나은 사람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뽑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한다고요. 모든 백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존경하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 한글을 창제해서
백성의 어려움을 도와줬던 세종대왕 같은 분, 성군 중에 성군이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 근데 과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존경했을까 싶어요. 그죠? 우리는 없어요, 존경할 사람이. 그리고 누가 되든 똑같아. 우리의 정서상 누가 잠깐 만족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 너 내려와, 너 내려와.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됐든 5년짜리 대통령 누가 됐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잘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하였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였다는 말을 헬라어로 원어로 찾아보니까 율라베스. 이 신약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꽉 붙잡다. 신중하게,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몬이 경건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그런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다 나름대로 일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몬만은 꽉 붙잡고 견고하게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똑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주님 오시는 그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 어느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구별되어지고 경건한 꽉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때는 오순절 전이잖아요. 그죠? 오순절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시몬에게. 아직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다락방 이후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전 예수님의 성탄 즈음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시대에도 누구에게는 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셨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몬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부지런히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러다가 제 개인적인 체험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요양원을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넘어지셔서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골절이 됐어요. 붙지를 않아. 그래서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근데 부평에 계셨거든요. 자주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자녀분들도 자주 못 가.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희 사모가 어머니 내가 모시겠다고. 그래서 여기 대성병원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근데 너무나 좀 상황이 위태로웠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임종을 얼마 안 남겨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다들 이제 기다리다가 임종을 기다리다가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는데 그 귀한 영혼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을지라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의지했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세요. 주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임종을 하셨어요.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다 못 봤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만은 내가 봐야 되겠다. 어머님 임종만은 봐야 되겠다. 그런지 여기 와서 휴가 내고 3일씩 휴가 내고 거기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잠깐 기도해 드리고 또 오후에 잠깐 나가서 기도해 드리고 그날도 아침에 가서 잠깐 혼수 상태니까 기도해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올라와서 차를 주차장에 딱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데 마음이 쿵탁쿵탁.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막 쿵쾅쿵쾅 하는 것 같아.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 먹었나? 그래서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더 심해 막 쿵쾅쿵쾅 해가지고 왜 그러지?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가보라고.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막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갔어요.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그 중환자실 간호사가 막 짜증을 내요. 아니 조금 전에 왔다 가셨으면서 또 오냐고. 할머니 멀쩡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배려를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우리 사모님 거기 중환자실 아시는 분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게끔 해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와서 기도해놓고 기도하고 갔으면 됐지 뭘 또 왔냐고.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해서 왔다고. 나가세요. 쫓겨났어요 제가. 쫓겨났는데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막 뛰어나와요. 왜 그러냐고. 빨리 들어가 보시라고. 임종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계기판을 보고 알아서 저를 불러들인 것보다 누가 먼저 알았어요? 성령이 저한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라고 빨리.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면서 저희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장모님 임종하시니까 빨리 오라고.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주변에 가가지고 밥 못 먹었다고 밥 먹고 못 씻었다고 씻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가시는 분의 시간이 내가 몇 시에 갈게 이렇게 있나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래서 저를 통해서 다 불러줘가지고 저 때문에 그분들이 임종을 봤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시몬도 똑같았어요. 이러고 보니까 제가 시몬격이 되네.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그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침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던 시몬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시하심을 받아서 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성전에 머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몬도 마찬가지. 잠시 나와 있는데 다시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품고 들어온 마리아를 봤는데 그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가지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 견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들여가며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몬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감동을 쫓는다,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것 같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충만, 말씀과 어긋나는 감동,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뭐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감동이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부합한 모습이어야 맞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다 주의 재림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사야서 1장 2절로 20절 말씀,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메시아의 사상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들의 죄악상을 다 오픈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40장부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1장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은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너희들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계속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들겨 맞는 그 징계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결말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수단이신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수단인가요? 이스라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듣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뭐 하기 위한 수단?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잘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나를 구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목적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사람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그 만극하신 은혜를 예배하라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목적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 또 이렇게 헌신하면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수시로 바뀌어.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 이런 정말 무섭고 살떨리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느냐?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세요. 주님은 주인 주자를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 이유 되시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에요. 필요해서 약을 먹듯이 뭐 하나 먹고 필요해서 뭐 하는 것처럼 옷 하나 입고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목적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 저랑 어느 집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연합이 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단이 돼버려요.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좀 얻어야 되겠다.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너무나 슬퍼지는 거예요. 그죠? 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따라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지만 그 돕는 내용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런 삶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돕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난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왜? 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보면 참 비애를 느껴요. 이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폐해주고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그러다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수단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분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삶의 존재 이유고 이유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새김하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